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유대 지역에 해당하는 룻다와 욥바에서 행한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 있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친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여제자 다비다를 죽은 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데요. 베드로가 행한 이 기적의 결과는 단순히 기적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은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룻다와 사론뿐만 아닌 그 욥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꼭 필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기적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사건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사실을 확증하는 일로 이 베드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지역 가운데 전파되고 있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기적도 마찬가지이고요.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전도하면서 행했던 기적 기사와 표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 역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런 기적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어떤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지금도 기적과 같은 능력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행하도록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 잃어버린 영혼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도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신다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은 베드로의 동선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 바울, 즉 사울의 회심 사건과 변화의 사건을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갑자기 베드로가 행한 기적과 함께 이 베드로의 동선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 사도 베드로의 동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을 통해서 전도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례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수했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 그들이 오순절날 받았던 동일한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읽어서 알 수 있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은, 즉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인 거죠. 특히 베드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서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 증거되었다, 이것을 확증하는 그런 역할로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누가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베드로를 기록하고요, 베드로에 집중하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동선을 한번 볼까요? 31절에 보시면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었죠. 나머지는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에는 보니까요, 31절의 말씀대로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까지 전 이 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사도 베드로 역시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베드로는 이 모든
이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겠지요. 교회가 세워진 사마리아나 갈릴리 지역에도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유대 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 베드로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두루 사방으로 다니다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 간 곳이 루따이지요. 이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갔는데 여기에는요 8년 된 누운 지 8년 된 중풍병자인 애니야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었지요. 이 애니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일으키게 되고 이 소문이 그 지역에 파다하게 퍼지게 됩니다. 사론 지역은 훨씬 북쪽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까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이 기적의 소문이 그 지역에 허다하게 퍼졌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그 다음 베드로의 동선이 중요합니다. 루따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요빠이지요. 항구 도시입니다. 요빠는 이 루따에서 걸어서 약 3시간 가량의 거리에 떨어진 도시인데요. 이 요빠에서 베드로가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루따에 갈 때는요, 여러 군데를 가다가 루따에 그가 갔습니다. 하지만 요빠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빠는 베드로가 원해서 간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청, 특별히 요빠에 있었던 제자들의 요청으로 그가 요빠에 가게 되지요. 베드로가 루따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다비다가 죽자 제자들이 2사람을 보내어서 루따에 있던 베드로를 청해서 요빠로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비다, 즉 도르가를 이제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동선이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는데 다비다의 집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다비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주했기 때문에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4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거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마지막 동선을 무두장이의 집으로 밝히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 장소가 없었겠습니까? 다비다의 집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베드로와 함께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드로는요, 마지막 동선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지금 그의 동선이 끝나고 있는 거죠. 무두장이가 무엇입니까? 이 가죽 제품을 다루는 피역 제조공을 가리켜 무두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과거에 백정을 멸시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 무두장이를 멸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의 규정에 보면 이 무두장이는 항상 죽은 시체를, 동물 시체를 만지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당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한다. 이거는요, 굉장히 상식을 깨는, 율법을 깨는 충격적인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율법의 정신을 뛰어넘는 복음의 정신으로 이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즉, 사람들이 멸시하고 또 천대받는,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집에 있었던 것 같이 천대받는 무두장이의 집에 복음 안에서 그가 거주함으로써 오늘 베드로의 동선이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 가보면요,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안내하면서 베드로의 위치를 해변가에 있는 그 집, 무두장이의 집이라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복음이 지금 이 유대교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이제 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유대 지역의 요빠까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게 된 것을 기록하고, 특별히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다가 지금 이방인 첫 개종자를 만나는 사건으로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베드로의 모든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과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이 포인트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베드로가 요빠에 간 것, 루따에서 요빠로 간 것은요, 자기가 원해서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바의 제자들의 요청으로 간곡한 부탁으로 그가 욥바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즉 여러분,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환경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그가 채우려고 가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리는 그 길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자신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담아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지만 내 계획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베드로의 계획에는요, 욥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욥바의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요청을 받고 욥바에 갔을 때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까지 이르게 되고 드디어 이방인의 경계를 복음이 넘어가는 그 길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렇죠. 우리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것이지. 오늘 베드로의 걸음을 온 사방 두루 다니는 베드로의 걸음을 루따로 인도하시고 루따에서 욥바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 평생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나의 뜻대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도 중요할 수 있지만 내 뜻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완벽하고 훨씬 더 선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금 당장 주어진 사명, 내게 지금 당장 주어진 도움, 내게 지금 당장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분의 높으신 뜻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